복받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복받은 것이 돈 없다가 돈 생기면 복받았다고 그러고, 병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복받았다고 그러고, 낮은 지위에 있다가 지위가 높아지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도 복의 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물질이, 명예가, 지위가,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행복의 조건은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것은 오늘 이제 8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8가지로 알려주고, 오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월 27일 날 남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 가운데 회담을 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호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카펠라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또 이제 9월 달이 되면 또 남북의 정상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회담을 한다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을 귀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온 인간들의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50년도 전쟁 이후에 1950년도 우리 전쟁을 통하여 약 45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또 물질적인 손해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으로 휴전 상태이고 분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종식하자, 종전을 선언하고, 또 전쟁의 위협을 주는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평화의 세계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로, 또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좋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화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사랑하고 침묵하고 있고 그냥 화평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난 그냥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침묵하겠어. 나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곳에서 그냥 떠나겠어. 그게 아니고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전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 오늘 새롭게 번역한 이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 화평을 누가 만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누가 화평을 만들고 가정 안에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서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분열이 있는 곳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싸움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반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반대의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건 마귀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아담과 하와의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사탄이 역사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12제자, 예수님까지 13명의 관계가, 공동체가 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게 놔두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집에 있고 그거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나는 것이 고기 냉장고에 잔뜩 쌓아놓고 싸움하면서 사는 가정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이죠. 돈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대로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 가정은 지옥이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가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돌잔치하고 또 무슨 결혼식하고 잔치를 하면 진짜 잔치였어요. 신방을 가면 얼마나 융성한 대접을 하고 신방을 기다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마음껏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3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돌잔치를 하는데 손님들, 교인들을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하면 신발 벗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엌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연탄 구멍, 연탄 뭐죠? 그거 밖에 없어서 거기 신발을 10명, 20명 못 벗어놓는 거예요. 저 바깥에 쭉 세워놓고. 그래도 그냥 얼마나 잔치를 은혜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목은 화목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화목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뭐 아주 엄청난 뷔페집에 가서 호텔에 가서 안 해도 그렇게 복잡하고 그냥 앉았다 그냥 잠시 먹고 일어나서 또 바깥에 나가야 되고 기다렸다 들어와서 먹어야 되고 그래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잔치했던 기분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잔치해도 그냥 쭉 왔다 쭉 가니까 그냥 이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집은 천국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 싸움하고 화평이 없는 그런 가정은 지옥의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도시국가, 스파르타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파르타식은 뭔가 하면 스파르타 도시국가는 다른 나라를 우리를 강하게 훈련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토를 넓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7살만 되면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애들을 모아놓고 그냥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침입하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킨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스파르타 나라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강했던 나라는 한순간은 쓰임받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아테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테네 올림픽이 있잖아요. 아테네 올림픽. 이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처음 출발했거든요. 지금도 아시아 게임이 인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9월 2일까지 하는데 왜 올림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스포츠를 합니까?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갈등, 긴장, 싸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포츠를 통해서 갈등이 있던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풀자는 거거든요. 풀자는 거. 그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여러분 이 성화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올림픽 또 이 하면 다 저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성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개인,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싸움하는 것, 공격을 일삼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쓰임받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 자매가 동거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속성상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싸움만 안 해도 교회는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싸움만 안 해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재주, 특별한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 서로 안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싸웠나요, 뒤에서? 특별하게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집사와 집사끼리 싸우고, 권사님들이 막 싸우고, 그런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화평하기 때문에,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나시고 그분들을 잘 섬기시고 정말로 평화로운 관계만 잘 유지해도 여러분 교회 부흥에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이 있었고 새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새는 비둘기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걸로는 드려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 양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순한 동물들이고 비둘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롭게 지나는 새가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원에도 가면 비둘기가 많은데 먹이를 줘보세요. 서로 먹겠다고 서로 쫓고 막 싸움하는 비둘기가 없어요. 간혹 닭들은 어때요? 먹이를 주면 그냥 서로 먹으려고 막 쫓잖아요. 싸움닭 있잖아요. 싸움닭. 그런데 싸움 비둘기는 없어요. 개들도 여러분 잘 지나다가도 먹이가 딱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면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동물들은 다 순한 동물들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레위기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말은 순식간에 뒷발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차고 다른 걸 차거든요. 잘 지나다가 그냥 확 뒷발질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갈비뼈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이나 늑대나 호랑이 같이 싸나운 동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한 동물, 소 같은 동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부부 금실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순결지조를 잘 정조 개념이 대단한 새가 비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번 암컷과 수컷이 관계를 맺으면 한 마리가 죽어도 끝까지 다른 것하고 관계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부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놀 때도 보면요 비둘기는 아주 이렇게 다정하게 서로 비비면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하고 개막식 때 수천 마리를 비둘기를 띄어 올리잖아요. 보내잖아요. 다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 나라를 갈등을 완화하고 또 서로 화해하는 그런 기구가 유엔 기구지 않습니까? 그 유엔의 깃발이 바로 이 비둘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 중에도 가장 훌륭한 상,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노벨상인데 노벨
평화상이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고 그만큼 평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왜 깨졌습니까? 바로 사탄이 역사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적대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적대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이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며느리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데 시아버지하고 티각티각 하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큰아들 집에 가고 어머님은 둘째 아들 집에 가서 딱 갈라 서세요. 그래가지고 딱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며느리와 자기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화평케 하는 그러한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티각티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려면 갈라서 가고 딱 해가지고 그냥 이혼 딱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인 간에도 서로 잘 지내는 사이인데 어떤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좋게 잘 지나다가 둘이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행동이고 사람이죠. 좋은 사람을 좋게 보고 또 남도 그를 계속하게 좋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또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불화할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화목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하게 살아서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여서 피 흘리게 만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화목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인류를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요소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화목의
화목하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의 제물로 화목의 삶을,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책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 이 친척 중에 화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름을 엄마가 화목이라고 지어줬어요. 화목. 이름을 참 잘 졌죠? 화목아, 화목아 부르면 어디 가서 싸우겠어요? 가서 다 화목을, 이름은 화목이면서 싸우면 되겠어요? 화목아, 화목아. 그래서 제가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름을 화목이라고 지었냐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이 친구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애는 화목이라고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들렸는지 영어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화목이라고 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화목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이름 바꾸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 화목이 되시고 사업장에 가면 화목이 되시고 직장에 가면 화목이 되시고 셀 안에 가시면 화목이 되시고 김화목, 안화목, 할렐루야. 화목 반대는 뭐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관계에 여러분 이간질 붙이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복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그 밑에 종들이 많이 있고 또 양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게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종들끼리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른 하나님의 자녀이고 롯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자꾸 믿는 사람 형제 이제 그 조카 삼촌 간에 싸우니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13장에 보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않냐.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 선택해서 가면 나머지 땅 내가 선택해서 갈 거다. 화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려면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화평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북한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양보하고 이쪽에서도 양보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서로 손해보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은 다 내세우면서 자기 요구는 다 내세우고 요구하면서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서고 당신이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말할 때 그 가정, 그 관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어릴 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총리 때 자기 형제들이 다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이 주는 양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요셉이 주었던 집에서 살고 요셉이 자기 팔았던 형들을 다 대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동생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살리기 위해서 보냈으니 형님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려면 복수심, 정오하는 마음,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추호도 있으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 에히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말로 삶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은 평화가 없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전쟁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는 행복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평화가 없는 관계에서 평화로워지고 분열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평화의 말을 해야 됩니다. 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말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 다 자유롭지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우리가 언어,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이 언어 생활에 제동을 못 걸면 이거는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우리 신체 중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그래도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여러분, 성냥불이 그냥 이렇게 탁 켰을 때는 미미하잖아요. 쉽게 끌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지만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해서 하면 이 건물보다 이 안산 시내도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로 평화를 깨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평화를 깨트리는 말,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화평을 만들려면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윌린 버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법관 중에도 최고의 법관으로 이 법조계에 재판하는 일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낀 것을 소감을 쓴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갈수록 소송이 이렇게 많이 하는가? 판사들이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소송건 때문에 해마다 몸살을 앓는다. 판사들, 재판장들이 그렇게 많지만 계속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고소해 보세요. 언제 재판이 일어나는가? 그냥
오랫동안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많은 건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고소 고발건이 많아지는가? 두 가지 원인을 이 사람은 얘기했는데, 하나는 가정의 문제,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정까지 오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손해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재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법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지키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그거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발을 끝까지 하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교회도, 우리 총회 안에도, 우리 노회 안에도 재판국이 있어요. 우리 지금 노회 안에는 아무런 재판건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총회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재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누구하고 다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싸운 적은. 요즘 뭐 똑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때부터는 목사가 되는 그러한 성품과 훈련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싸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전도를 마음껏 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몰라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성장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이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얼마나 교인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싸움하는 교회에 목회 안 하겠다.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싸우는 교회 가면 평생 거기서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싸우려고 생각하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싸움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싸움 안 하는 교회 하려고 개척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싸우려고 달라든다든지 서로 싸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교회가, 갈등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다 욕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인정을 받지는 못할 망정 저게 교인이냐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25년이 됐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서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떤 집사님들도 갈등하고 싸운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심하게 다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싫어요. 져주면 되지. 그거 바닥바닥 씌우면 그냥 아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나님만 옳고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일본에서 여러분 충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옳고 그름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면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맞든지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는 맞고 누구 하나는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다투는데 가서 들어보세요. 둘 다 잘못됐든지 둘 다 맞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싸우더라고요. 응?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없앴어요. 뭔가 하면 회의를 하면 싸워요. 회의를 하면. 이게 회의를 하면 안건을 내놓으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서로를 주장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장 안 하고 양보하지만 두 번, 세 번 자기의 의견이 거절되면 이게 서서히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다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관철해야지. 그러면서 막 벼르고 와가지고 막 확 밀어붙이고 또 저쪽에서 또 밀리면 이쪽에서 확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이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나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내 의견을 무시해.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막 복수할 기회가 오면 그냥 확 또 얘기하니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도 교사도 우리 모두도 회의는 짧게 하고 뭐는 길게 하자? 기도하고 찬양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의 백날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야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지. 회의 많이 하면 회의에 든다니까요.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래요. 당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없는 회가 재직회래요. 재직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잘난 척 하는 김에 계속 잘난 척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이제 한 9,000여 교회 되는데 그 총회 안에 67개 노회가 있습니다. 67개 노회 중에 우리 노회가 교회는 313개 정도 있고 목사 회원이 약 500명이 넘습니다. 장로님들이 총대만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1년에 2번씩 봄가을로 하는데요. 이 노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 때 되면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부노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노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부노회장이 되고 노회장으로 섬기겠다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매년마다 경선을 합니다. 2명, 3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장로님 2분이 나와서 열심히 경선해서 1분이 되셨고, 금년에도 가을에 또 선거해야 되는데 목사 2분이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늘 그랬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부노회장을 섬기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경선을 안 하고 그냥 당선이 됐어요. 할렐루야. 배 아프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재미없는 얘기지만, 근데 제가 25년 노회 목회하면서 있었잖아요. 25년 동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툰 적이 없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믿으세요. 근데요, 왜 다툼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싸웁니까? 제가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공격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나면 다 내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피 터지게 싸워봐야 남는 것은 영광의 상처밖에 없다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도 아까운 그런 세월을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면서 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부간에도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이게 자꾸만 싸우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면 그냥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평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매 설교 끝날 때마다 잠시 자기의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결단하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혹시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